할렐루야. 한번 고백합시다. 절반의 순종으로 인한 고난. 절반의 순종으로 인한 고난. 아멘. 절반의 순종으로 인한 고난. 절반의 순종으로 인한 고난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물론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삭을 살펴볼 수 있지만, 그러나 세월이 지나서, 즉 가나안 땅에 다윗 왕국이 세워지면서 정통적인 이스라엘 국가를 이루는 그 시대에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은 사울 왕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말렉 저 사람들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아니하고 보니까 때깔 좋고, 보니까 야 저거 진짜 저거 아깝다. 인간의 생각에, 자기 생각에 그러한 어떤 짐승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다 끌어왔더라.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보니까 그 짐승의 소리, 그리고 아말렉 왕 아각이 사로잡혀 온 것을 보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거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제물로 쓰려고 이거 잘 남겨놨어요. 이 소리를 듣고 사무엘 선지자가 화를 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여 사울 왕에게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러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양이 순종하는 것이 아무리 당신이 좋은 걸 남겨다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려고 하는 그 동기 이면에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순종이다라는 얘기죠. 순종. 근데 결국은 어때요? 하나님보다는 그 백성 지휘자들, 지도자들을 더 두려워했음을 결국 이실직고를 하게 되죠. 그걸로 발명해서 결국 사울은 왕의 자리를 내놓아야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자, 절반의 순종으로 인한 고난이 그 사울 왕에게 미쳤었는데, 그보다 앞서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이제 아브라함을 이어서 그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의 뭔가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섭리를 이루어 가야 되는 그런 시대가 이렇게 바뀌게 되었죠.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다. 여기 보니까 첫 흉년이라는 말이 있고 또 흉년이라는 말이 있고 그랄 땅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라는 말이 있죠. 이것을 보니까 첫 흉년은 언제인가? 첫 흉년은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 들이셨는데 그때의 가나안 땅에 흉년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0절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 애굽 땅에는 그때는 지금이나 나일강이 있죠. 나일강은 해마다 굉장히 수량으로 말미암아서 저 하류 지역에는 이 강물이 범람을 합니다. 범람을 하면 저 상류 지역에 있었던 온갖 가지 쓰레기들이 전부 다 하류로 떠내려오면서 그 쓰레기 속에 있는 그 영양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것을 이렇게 강물이 넘치면서 형성된 삼각주라고 그러죠. 삼각주. 그래서 인류 4대 문명의 발상지 가운데 한 가지가 나일 문명이잖아요. 나일강 문명. 그래서 나일강 하류에는 굉장히 비옥한 옥토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그냥 발로 이렇게 걸쩍걸쩍 해가지고 씨만 뿌리면 씨가 나는 굉장히 비옥한 땅이 나일강 하류 지역입니다. 그래서 흉년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다는 얘기는 그곳에는 식량이 풍성했다는 얘기죠. 마치 이제 이삭의 아들 야곱의 아들 요셉 시대에 또 있었던 그 흉년이 들게 되죠. 그런 것처럼 흉년이 들었더니 그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저 애굽으로 내려갔을 그런 기억이 있죠. 그랬더니 이제는 어때요? 또 흉년이 들었다는 얘기는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 사이는 100여 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마치 우리가 21절에 25장 21절에 이삭이 장가들었는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자식을 줬다. 이 달랑 한 줄이지만 한 줄 속에는 20년의 세월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26장 1절 말씀도
100여 년의 세월이 간격이 있습니다. 첫 흉년과 또 흉년 사이에는 100여 년의 세월이 있었어요. 자, 그랬는데 아버지 때 그랬던 것처럼 이때에도 여전히 애굽 땅은 굉장히 번성한 그런 어떤 땅이었고 식량이 풍부한 땅이었더라. 그래서 이삭이 이제 그랄을 거쳐서 어디로 내려가려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조금씩 남쪽으로 갔던 겁니다. 이 그랄 땅은 블레셋이라는 그런 어떤 지역의 남부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랄이라는 지역은 한번에 말하면 가나안의 남부 지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랄만 벗어나면 이제 애굽으로 가는 그런 길목에 있었던 것인데, 근데 그곳까지 이제 내려와서 머물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가나안 땅에 그냥 머물러 있어.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네가 아버지를 불러낸 그곳이 이 가나안 땅인데 너도 벗어나려고 그러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타나는 애굽 땅, 즉 이집트 땅은 생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본다 그러면 굉장히 번성한 땅이었고 그곳에는 항상 곡식이 풍성한 그런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이 영적으로 말한다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좀먹을 수 있는 유혹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땅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치 이사야 31장 1절에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니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로 말한다면 그 애굽이라는 것은 세상의 물질 문명, 세상의 세력, 세상의 권세를 의지하는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말합니다. 자유주의적인 사상이요,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말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종교다원주의적인 그런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세상의 가르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꼭 우리가 예수만 믿어야 돼? 꼭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라고 하면서 야, 너 예수 믿어서 잘된 것이 뭔데? 라는 어떤 비아냥 속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지 꼭 우리가 예수만 믿는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 라고 하면서 세상적인 방법을 더 우선시하고 세상을 향하여서 말씀보다 예배보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계하고 있는 그런 교훈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서 42장 19절에도 이렇게 합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사야서 또는 예레미야, 에스겔서에도 나타났어요. 에스겔서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에스겔 23장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 졌나니 그의 이름은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더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라. 무슨 말이냐면 북쪽과 남쪽을 비유를 해서 오홀리와와 오홀리바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쪽 남쪽은 결국 전체적인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애굽에 있는 물질 문명에 취해서 결국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전부 다 대선지자들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뭐하지 말아라? 애굽으로 가지 말고 애굽을 따르지 말고 애굽에 심취하지 말고 이런 말씀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애굽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비유한다면 세상 물질 문명을 상징하고 있다. 결국 이것들은 뭡니까?
그것들은 취함으로 말미암아 그것들과 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런 어떤 세력들을 말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오늘날에도 사단은 어때요? 우리를 유혹하는데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없다 라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는데 이 세 가지 유혹의 방법을 사용한다. 안목의 정욕, 눈에 보여지는 화려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저 단순하게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겸손하게 쫓아가는 것보다는 세상의 화려함을 쫓아가려고 보기에 더 좋은 것, 보기에 더 좋은 것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러고 싶다 저러고 싶다 인간의 욕심을 부추기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도 안 죽는다? 그걸 먹으면 너희들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라는 유혹을 하와에게 했던 것처럼 하와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기도 한지라 라고 하면서 따먹었다 그랬어요. 세 번째 유혹의 거리는 뭡니까? 이생의 자랑이라는 얘기죠. 내가 아니면 안 돼. 내가 이번에 대통령이 돼야 돼. 내가 이번에 국무총리가 돼야 돼. 내가 이번에 한마디로 말하면 관리가 가야 돼, 돼야 돼 라는 것처럼 인간의 욕심을 불러일으키는 온갖 가지의 그 유혹거리, 이런 유혹거리들은 결국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세상으로 돌려가는 그런 방법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었다라는 얘기죠. 오늘 애굽 땅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려가는 이삭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때요? 아니야, 네 아버지를 통해서 약속했던 그곳이 아니야. 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 머물러 있다면 참 중요한 것은 뭡니까? 비록 육신의 눈을 볼 때는 척박한 환경이고 육신의 눈에 볼 때는 식량이 부족한 환경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 다시 보십시다. 3절 보니까 이 땅이 거류하면 뭐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요.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복은 뭡니까?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진 벗고 보니 우리 구주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라는 찬송의 가사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 그곳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다라고 찬송과 가사에도 있는 것처럼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부유함을 누리고 아무리 이 땅에서 모든 걸 가진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천국이 아닌 우리의 생명을 멸망으로 이끌어갈 지옥의 관문에 해당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차 싶어서 그저 더 내려가지 못하고 그냥 그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그곳에 머물러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북쪽으로 올라와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말씀에 이삭이 그랄에 뭐 했더니? 거주했더니. 그랄에 거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북쪽으로 올라가야지. 그랄은 아비멜렉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뭡니까? 블레셋 왕, 그랄 왕을 상징하는, 통칭하는 왕에 대한 호칭이에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그랄 왕 때문에, 그랄 왕 아비멜렉 때문에 창피를 얻었던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삭도 동일하게 자기 아버지처럼 자기 마누라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그곳에 그냥 머물러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리브가 더 아름다웠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곳 사람들이 누이라면서 좀 소개 좀 해줘봐 라고 집적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리브가 자기 마누라니까 이렇게 깨어있는 모습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보였던 거죠. 그래서 불러서 하는 소리가, 야, 분명 이것이 네 마누라인데 어째 이것을 누이라고 속였냐? 그래서 이삭이 뭐라고 말해요?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함이었음이라. 한마디로 우리를 죄 가운데 네가 빠지게 할 뻔했구나 라고 하면서 결국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들에게 건들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결국 하나님이 이삭의 씨를 통하여서 거룩한
그 계보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삭을 리브가를 보호하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 원인은 누구에게 있어요? 이삭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랄 땅에 거주했더니 거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변두리 신앙이 위험한 이유가 그거잖아요. 변두리 신앙은 뭡니까?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여차면 한 발을 빼려고 하는 그런 변두리 신앙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절반의 순종, 절반의 순종. 순종 안 하는 건 아니야. 순종하긴 했는데 어때요?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절반만 순종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때요? 그로 말미암는 고난이 이삭에게 다가오게 된 걸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99%도 순종이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이라는 것은 100%라야만이 그걸 온전한 순종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서 조카 롯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이끌어낼 때에 너희는 뒤돌아보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는 어땠어요? 뒤를 돌아본 거로 뭐 했어요?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순종하기는 했는데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죠. 이처럼 절반의 순종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르게 된다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어때요?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라는 것은 저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어때요? 온전한 순종을 원하신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순종을 이렇게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여기 머물면 가뭄 때문에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어려울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그곳에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온전한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네가 그 약속한 땅에 머문다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따라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한테 복을 주겠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오늘 한 날도 주님, 내가 순종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왜? 현실과 말씀과 그 부딪힘 속에서 현실이 문제가 너무 커 보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현실을 따라야만 될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누구에게나 다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나는 몰라. 그렇지만 하나님 어떤 방법인지 모르지만 다시 아브라함 나에게 이삭을 돌려주실 줄을 나는 믿어. 나는 그 방법은 모르지만 제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부활신앙이 있었다고 그랬죠? 결국 하나님은 어때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을 그 순간에 체크하셨던 겁니다. 온전한 순종을 이루고 있나? 라는 걸 점검하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네가 네 독자, 네 아들 이삭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제야 나를 경외한 줄 아노라. 저 뒷자리 가서 보니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어.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 온전한 순종의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장 힘든 것이 뭐였어요? 이삭을 드리는 거였어요.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에는 내 환경, 형편, 상황 가운데서 정말 말씀을 순종하기보다 내 생각이 원하는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쉽게 어려움을, 상황을, 현실을 벗어날 것 같아. 그래서 말씀보다는 하나님 잠깐만요 라고 자기 생각대로 쫓아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의 선택을 보기를 원하신다. 저 역시도 목사이지만 내가 그 상황에 맞닥뜨려진다 그러면 저 역시도 갈등과 범민 속에 그렇게 고민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주님 말씀을 순종하고 순종의 경험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복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마침내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우리 주님이 아브라함을 칭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칭찬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